할렐루야. 오늘 귀한 아침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자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자렛 아침 묵상 오늘 본문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1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목이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안에서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이런 큰 대지로 이렇게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왜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1장 9절에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미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하나님이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시간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하고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놀라운 완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듯이 우리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이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여기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고 슬픔도 포함되어 있고 기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축복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의 일부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창세의 계획 가운데 있는 구원과 모든 중요한 계획들 가운데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근데 우리가 그 원어를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림자를 다닐지라도, 그림자라는 말이 우리 한국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 섀도우란 말이. 그러나 이제 원어에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붙어 있는데, 우리는 모든 고난도 죽음도 어려움도 질병도 다 그림자뿐이거든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모든 허물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적인 그 영역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다면 우리의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거기에 죽음도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 죽는 것을 다들 두려워하잖아요. 팬데믹이 와서도 뭘 두려워합니까? 팬데믹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팬데믹에 걸려서 살아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이번에 양정선 목사님도 코로나 아르시 들어갔다 오셨지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코로나 들어가셨다가 김바울 목사님이시라고 5주를 있는데 그냥 다 죽어가시는 거예요. 산소수치가 거의 80 이하로 떨어지면서 거의 이제 죽음의 일보 직전에 가셨다가 아주 그냥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음성을 듣고 살아나셔서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니시는 것을 볼 때에, 그분은 우리가 볼 때도 걸어가시는 자체가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생명을 다시 한번 체험한 자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죽음 자체를 극복하신, 사망을 패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망 자체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복음 자체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이런 어려운 고난, 이거보다 더한 어떤 역경과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의뢰한 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을 우리가 기억할 때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을 가르쳤거든요.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를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72명의 그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2명 중에 거의 한 50명 정도가 다 로마로 보내서, 로마로 파송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특별히 아시아에 있던 제자들이 다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뢰한 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속에서 이 고난을 받을 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우리도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지요.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죠. 절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된다면 목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 많이 겪습니다. 어떨 때는 주의 종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기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 목회를 허락하셨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는 보이는 거 없어도, 잡히는 거 없어도 계속 끝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힘든 역경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의뢰한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라고 권고합니다.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너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바울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 건강한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말, 창조적인 말, 또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이될 수 있죠. 그런 말을 본받아서 지키라는 거죠. 그것이 근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돼서 모든 것을 모든 교훈들을 해석하는 시금석이 되도록 네가 그렇게 본받아 지켜라. 그리고 그 본받아 지킨 것을 또 너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본받아 지킨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래서 계속 부탁한 말씀들이 또 후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분별하라.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모로라는 가장 바울에게 충성된 종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떠났어도 이 종만큼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찾아보고 로마로까지 와서도 찾아보고 자기를 항상 유쾌하게 해주고 많은 말로 격려하고 이런 것을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까지 그의 수고를 이렇게 알려주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성도들, 또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특별히 기름 부은 종들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많은 이단들이 판치고 많은 이리들이 교회를 탐타고 교회 안에서까지 내분을 일으키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종들로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들을 분별하며 양들을 분별하며 이리를 분별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부탁하신 하나님의 복음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분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디모데에게 아버지 그의 선배 목사로서 그를 키운 아버지 하나님의 선배로서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했던 귀한 말씀들을 상고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유언 같은 말씀인 줄 알고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순종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하심에 늘 우리 심령 속에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선포하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종들을 훈련시키기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아버지 분별하며 이릇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짓 종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때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회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